지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처해져 있는 거잖아요.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피할 길도 없고 싸울 길도 없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하였죠. 물론 싸울 힘도 없었어요. 싸울 힘도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이들은 애굽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뭐 군사적인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또 군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싸울 힘도 없고 피할 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피할 힘도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와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닷가고 홍해이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야, 이러나 저러나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 큰일 났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어요? 부르짖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맞잖아요. 그렇죠?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응답을 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응답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 응답하여 준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모세가 얼마나 다급해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마침내 해방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도 내 눈앞에서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문제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거 잘못되면 모두 다 죽는 상황인데, 다시 끌려가거나 죽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만, 부르짖었더니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너는 어찌하여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나한테 부르짖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혹은 야, 나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쟤네들이. 나 해방을 시켜줬는데 얘네들 여기까지 따라올지 나는 몰랐어. 야, 어떻게 좀 해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시거나 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고서나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야 왜 뭐 기도만 하고 있어? 이제 움직여. 이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해주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제 그만 기도하고 움직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뭐 하라? 뭘 들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어디 위로 내밀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뭐하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까지는 믿어져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게 하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하셔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고 너무 감사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사실 이 말씀을 받는 모세가 우리라면은 또 가슴이 또 한번 철렁 주저앉을 거예요. 하나님 다 알겠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갈라지게 하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또 우리가 그때를 알게 되면은 행동해야 될 때, 순종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믿음 가지고 행해야 될 때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도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가슴을 철렁철렁 내려앉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앞에 임할 때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죠. 그것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특별히 그 때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퇴양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때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에게 왔을 때 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일일 때도 있어요. 이거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건 아닌가? 이거 이대로 행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았다면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리고 우리에게 바다 옆길로 이렇게 가라고 하시거나 또 혹은 추격하는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라거나 아니요 이것보다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 들고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보다는 그냥 그럴 바에는 저기 애국 군대랑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의 눈에는 앞에 바다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은 그 바다 가운데 생길 길을 이미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셔요. 우리 눈앞에는 잠방잠방 찰랑찰랑 문제가 이렇게 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길을 이미 보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 보여야 움직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옛날에 자녀들과 이렇게 다니다가 자녀들이 길이 아닌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아기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애들은 더 그렇잖아요. 분명히 제 길 아닌데 막 가요. 막 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고 하십니까?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거기 길 아니니까, 거기로 가면 큰일 나니까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길이 보여야 가는 거예요. 길로.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길이 보여야 그 길로 가려고, 그 길로 움직이려고 해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야, 그 가능성이 보여야 안심하고, 그리고 결과가 보장이 되어야 순종이 되려고 해요. 순종을 하려고 해요. 안전해야 돼요. 믿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보장된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모든 결과를 확인한 후에, 이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아직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아도 그 길로 말씀하신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황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영화로 볼 때는 10개나 막 우리 이전에 봤던 이집트 왕자나 이런 거 보면은 딱 지팡이 들고 딱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멋지게 막 갈라지잖아요. 진짜 영화같이 갈라지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안 갈라지면 어떨까요? 그것만큼 답답하고, 그것만큼 허망하고,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있죠. 야,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밀라고 한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하셨는데 그럼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건가? 지팡이의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어요? 무엇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지팡이는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인가 들고 저 앞으로 손을 내밀고 나아가라 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내가 들고 있는 이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밀으라는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 발이 강하여서, 내 발걸음이 강하여서, 아니면 혹은 내가 운이 찌질이로 좋아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까? 무쇠의 지팡이 자체에 바다를 가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표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로 내밀면 실제로 바다를 가르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 바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갈라져.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갈라지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갈라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도저히 쪼개질 것 같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도저히 쪼개질 것 같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또 혹은 이런 것들, 혹은 이런 것들을 쪼개어서 길을 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쪼개다, 갈라놓다, 터뜨려서 열어버리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히 닫혀 있는 것을 쪼개고 벌려서 길을 연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쪼개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려서 열어내신 겁니다. 길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생긴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바다를 순간적으로 갈라놓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뭐가 불도록 하셨다고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닷물이 계속 이렇게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데 동풍이 계속 불어요. 그럼 땅은 어떻게 되죠? 마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걷게 하셨어요. 그 진 곳을, 그 바다 가운데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마른 땅 걷게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 눈으로 볼 때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에는 급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긴박합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그런데 갈라져요. 얼마나 긴급합니까? 얼마나 급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급하게 시작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설프지가 않아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금방 시작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미리 계획하고 예비하고 약속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완전한 길을 마련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완전한 길이에요? 그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될 정도로 완전한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길을 여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성경 볼까요?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구름 기둥이 평소에는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였습니까? 뒤에서 인도하였습니까? 앞에서 인도하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자 어디로 옮겨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뒤로 옮겨가서 뭐 한 거예요? 진을 치고 지킨 거예요. 누구를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백성을 보호하였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뒤에서는 원수를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친히 되어주신 겁니다. 같은 구름 기둥이요, 애국 군대에게는 뭐가 되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흑암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러니까 같은 구름인데 애국 군대에는 그 구름이 흑암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새도록 뭐가 되었어요? 빛이 된 거예요. 밤새도록 밝음으로 하였잖아요. 그렇죠?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바닷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마른 길, 그곳을 건널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시고 원수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으로 애굽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뒤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마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믿고 그 바닷길로, 마른 길로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그것도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보여주셔도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되었다고요? 벽이 되었다.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원망하고 있었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애굽에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이 낫겠다, 종으로, 노예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그들이 바다를 멀리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실제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가 갈라졌어도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다면은 홍해를 못 건너요.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백성은 그 길로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홍해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그리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문제들, 그리고 그러한 느낌들, 그리고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문제만 바라본다면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이것으로 끌고 나왔느냐.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앞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행동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내 욕심과 고집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판단이나 백성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도 있죠. 내 문제가 있는데, 내 앞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나는 내 문제가 오른쪽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문제 해결하고 딱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고 보니까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결국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홍해를 옮겨버리거나 홍해를 없애버리거나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시느냐, 홍해 한가운데 길을 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고난과 문제들 그리고 믿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막막한 길을 걸으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셔서라도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길 자체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길이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